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기쁘게 또 주말 즐겁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예. 어저께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조카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바울을 피신시키게 만드시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보내졌냐면 총독에게 보내졌어요. 이 소식이 바울의 총독에게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들과 몇몇의 유대인들이 와서 또 이 총독에게 무엇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참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니 바울을 불러왔어요, 총독이. 그랬더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발했을까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예, 벨릭스 각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근거가 뭐냐면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소유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벨릭스는 로마의 관리잖아요. 이 사람이 왜 문제가 있냐?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적으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우리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지 않냐. 여기는지 알지 않냐. 그것을 무시하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뒤에도 밝혀지면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모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이제 모함을 만들어서 모함을 하는 모습들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을 뭐라고 그랬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코로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잠깐 코로나 걸린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하고만 해도 뭐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옮겨 붙는 거죠. 전염병이 이렇게 영향력이 크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표현이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바울은 바울을 만나는 사람처럼마다 이렇게 전염병처럼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 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전염병 같은 사람이 돼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은혜를 맛봐야 돼요. 요즘 배달 어플을 많이 쓰시고 음식 배달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 배달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리뷰 선물. 그러니까 만약에 리뷰를 써주면 이런 것들 주겠다는 거죠. 음료수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쭉 있어요. 그래서 리뷰 선물을 클릭하고 하면 공짜로 그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돈도 안 내고 그런 것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리뷰 잠깐 써주면 되니까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 아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이 리뷰 선물 받기 싫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맛없는데 맛있다고 써주기 싫다는 거예요. 맞죠?
정말 리뷰 선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맛이 없는데 맛없다고 써주면 싫은 거죠. 선물 안 받고 말지. 맛있어야지 누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맛있어야지 누가 이게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먼저 그가 맛본 거죠. 뭘 맛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죠. 나 같은 죄인인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던 바울을, 정말 스데반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달려갔던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죠. 자신의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우리도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맛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묵상도 하는 거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에 젖어야 돼. 은혜를 맛봐야 돼. 저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맛보는 시간.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자 바울이 어떻게 반론을 제기했는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반란을 주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란을 주동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이 12일 사이에 어떤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냐? 반란이 일어난 적이 없냐? 있냐? 아니 내가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떠한 소동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소동을 주동했다고 하냐? 이 사람이 소동을 주동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그리고 고발한 게 뭐예요? 바울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과 바울이 이단이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믿으며 그것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항상 힘쓰려고 노력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세 가지죠. 반란을 일으켰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단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반란을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또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으며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래서 자신이 정말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전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은 뭐예요?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어요?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빌 게이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찬양 사역자예요.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찬양 사역자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병이 하나 걸려요. 무슨 병에 걸렸냐면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이런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고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노래도 못하고.
그래서 사역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집안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인생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내려간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심각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시간에 찬양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 때 자주 부르는 거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정말 모든 것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정말 갑자기 그 안에 소망이 생기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죽음마저도 이기셨잖아. 내가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데, 내가 고작 이 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물론 당장 병이 낫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왜 시각이 달라졌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죽음마저도 이기셨다고 믿는 사람이죠.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못 도와주실 뭐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어쩌면 우리는 뭐예요?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 인생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낭망으로 쓰러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바울을 전염병 자와 같은 자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내게.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는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지, 이 소망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런 소망이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